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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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인데요. 우리 한번 주일 메시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강단 말씀이 신앙생활의 동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그 포럼 문제 쭉 보면은 맨 마지막에 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8절부터 22절까지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럼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나는 왜 하는가? 그 질문이 있어야 하잖아요. 왜 해요? 한 사람 꼭 찍어서 하면은 제거 그렇다고 그래서 안 하는데 한번 대 나는 왜 신앙생활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완전히 뭘 얘기하느냐면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들을 고칩니다.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디였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뭐 문둥병도 고치고
그다음 중풍병도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 열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병도 고치고 그랬는데, 거기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래,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이 약속대로 가신 거예요. 근데 병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 부리가 있었잖아요. 입원하는 겁니다.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서기관이 있었고, 그러면 또 하나는요, 제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다 달랐어요. 무리가 왔을 적에는 오히려 피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피하십니다.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서기관에 왔을 적에는 뭐라 합니까? 주님을 따르겠다 하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원하는 그거를 나는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뭘 원했어요? 서기관이요, 자기의 그 중요한 직업까지도 버리고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래, 기특하구나, 네 직업보다 나 따르는 게 더 소중하고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랬어요. 네가 원하는 그거를 나는 해줄 수가 없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거 원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이 사람들의 동기예요. 그런데 제자는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요? 거기에 방향을 맞추라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주님이 원하는 거 있습니다. 이것 하라는 겁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일이 뭘까요?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그 확신이 있어요. 복음만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 다른 이로 주인이 없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신앙생활의 동기예요. 가장 첫 번째, 저는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렇지 않으면 자꾸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뭐냐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가장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선순위는 복음입니다. 복음에 유익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거 얘기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바라고 하는 거는 이건 가짜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엄채린 내일 시험 보지? 참 잘 봐.
세리나게 맞지. 이래야 되는 거지. 시험 볼 적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 응?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알았어요? 네, 그래. 오늘은 이사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사야에게 앞에 일어날 것을 알게 하셨을까요? 하필이면 왜 이사야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사야에게 하셨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 많은 사람도 있고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그랬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사야였냐? 하필이면 왜 엄체린이냐? 이랬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 딱 찍었는데 누구? 한 사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하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누구를 선택해서 하기를 원하시냐. 그런데 하나님께 이사야를 선택해서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입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보세요. 얼마나 기도해요. 오늘 6장 보세요. 기도하다가 본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뭐예요? 성전 가득한 보호자의 그 엄청난 그 배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거든요.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봤어요. 자,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그게 뭡니까? 이게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은, 그것은 다시 말하면 24했다는 겁니다. 24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24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열방들이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되지만 다시 회복될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본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봤단 말입니다. 이거 아무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만 통해서 이거를 본 거예요. 이사야 6장 이거를 보고 듣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못 들은 것,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자꾸 이러니까 완전히 뭐가 바뀌냐?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다 벗어버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6장, 10장 이 배경 싹 벗어버립니다. 그래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이 정도 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난주 추수감사절 예배 때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죠, 무화과나무가 무상치 못하고, 예?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겁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사야에게 하나님 먼저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에 대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거예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뭐냐? 아모스의 아들인데, 거기 뭐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4명의 왕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은 4명의 왕을 거쳤는데, 여기는 4명의 선지자들을, 4명 시대, 4왕의 시대의 선지자 노릇한 겁니다. 우시야 왕, 요람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까지. 이때까지 이사야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자,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예언을 하도록 한 거예요. 뭘 예언하느냐? 이스라엘 멸망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도 예언했지만 이스라엘 멸망입니다.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 멸망돼도 뭐는 남는다? 그루터기는 남는다. 그 중에 10분의 1도 멸망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는다.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구약의 복음서가 바로 이사야서예요. 여기에 정확하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될 날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아수르에 완전히 침공돼 가지고 멸망당할 것도 예언합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7절,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거를 예언하셨어요.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게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요, 자꾸 이 바벨론, 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친 바벨론파라고 그래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성취됐습니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대로 됐잖아요. 바벨론 완전히 포로를 잡혀가고 다 이렇게까지 완전히 막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그루터기에 남아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 같은 친구, 새 친구들. 응?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에스더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높은 산에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높은 산에서 외쳐라. 뭐라고 외칩니까?
인생은 풀이요 들의 꽃이다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들의 꽃이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고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외쳐라. 하박국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묵시의 이 묵시를 돌판에 새겨라 이거예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새겨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이냐?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여기서 꿈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그냥 드림 D라고 하겠습니다. 좀 밑에다 쓰겠습니다. 위에다 또 CVD 앞에를 써야 되니까 드림, 꿈. 이 여러분들이 꿈이 있어야잖아요. 그렇죠? 재린이가 꿈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준 비전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비전은요 언약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기 드림을 D인데 C라고 썼네요. 언약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갖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언약도 그렇고 비전도 그렇고요. 여기에서 내가 꿈을 가진, 여기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꿈은 내가 갖는데 언약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이걸 성취해 나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인생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CVDIP입니다. 결론을 좀 얘기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이게 발견해야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붙잡았다면 반드시 또 뭐냐?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버려야 돼요. 버릴 게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율법, 신비주의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구원파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다가 다시 만나는데 거기 무슨 뭐 행사를 하더라고. 이번에 이제 벽부에다 붙여놓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꼭 들으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제는 뭔가 대화를 하려면 들어야 돼요. 근데 너무 길어. 저 10시에 시작하면은 12시간 넘어도 안 끝나. 뭔 프로그램이 많은지. 그럼 뭐 그렇게 오래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인터넷에 유튜브에 쭉 보니까는 그 사람의 설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11월 22일 날 설교 있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것도 설교를 하는데 1시간 14분 하더라고. 13분은 50몇 초니까 14분이지.
2배속으로 들었습니다. 들어야 되니까. 내용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기존 교회 다니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거기 가서 구원 확신을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그냥 뭐냐 치료받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뭐 사람들의 마음,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틀리다는 거죠.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1시간 13분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만 나와요. 제사함 받게 하신 예수. 십자가에 다 끝내고. 나 그분 조금씩 들어봤거든요. 그분 길어서 길으니까 뭐 그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스케줄하고 안 맞으니까.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예수만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이단인지를 내가 들은 것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단이라고 하더라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나오죠. 근데 설교 속에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2개를 주문했습니다. 2권을. 박옥수가 지은 책. 그건 정확하니까요. 그거 이제 꼼짝 못하니까 뭐 했느냐 그거 뭐 그러니까 본인들 우리 기존 교회 기존 여기 저 뭐야 그 우리 그 이단 그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얘기 들어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 거짓말도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냐면요. 엘리야, 율법, 신비 이건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리셔요. 제가 옛날에는 좀 신비적인 거 좀 있었잖아요. 그거 신비가 나타납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병든 자 고친다니까요. 일어난다니까요. 그거 무당들도 일으키는데 뭐.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아니죠. 복음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했는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안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안에 있습니까? 나는 항상 전도를 생각하고 주님께 원하시는 거기에 방향 맞추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회복할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이건 내가 회복해야 돼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부탁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할 게 있습니다. 뭘 체험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우리가 체험, 감람산의 그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막 그냥 그렇게 막 휙 뭐 이상하게 신비적이 나타나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1절부터 1장 1절 8절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체험이 되지는 거예요. 이거는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건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입니다. 우리가 유 목사님 말하는 5가지 기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어디에 배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그거 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다다, 성삼위 하나님이 다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미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찾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들 24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24하는 겁니다. 미션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25시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리고 뭐냐?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죽음이 와도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응답이 와도 당연한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뭐 이렇게 신나게 떠벌리고 그럴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체리 랩런트 그렇지?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참응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4 해야 될 수 있는 그러한 CVDIP 우리가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의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동기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